오늘 주일에 함께 은혜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에는 봉독에 올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는 이런 주제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변화산의 체험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의 체험은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세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에서 아주 광채가 나. 그 자리에 그 옛날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찾아왔었다. 그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하게 만든 꾸민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주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은 것이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처럼 새벽을 밝히는 샛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서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예, 성경의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거룩한 책, 홀리 바이블이라고 하잖아요.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고, 이 성경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글로 썼고 또 우리에게 전해준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우리는 아주 소중한 책으로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책 중의 책입니다. 어떤 일반 서적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룩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애언과 애언자에 대하여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구별 없이 이 애언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애언자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말씀을 전한다, 전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가 애언자라는 겁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맡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프로페데스라는 말을 하죠. 프로라는 접두어와 페데스라는 말하는 자라는 말이 합성되어서 이루어진 말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자. 누구를 대신해서 말하는 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변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또 신부름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아모스 7장이나 에레미야 7장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거기에서도 아모스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 아모스 7장 우리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때에 베데르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들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이렇게 말했더니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였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그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모반하고 있습니다. 그 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사라고 하는 제사장이 아모스 선지자한테 말합니다.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라. 저 유다 땅, 남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고 거기서나 예언해라. 이 베델에서는 다시 예언하지 말아라. 이 베델은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이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이 아마샤 제사장한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목자입니다.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입니다. 내가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맡겼다, 신탁한다 하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언이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부름 받은 자, 부름을 받았다. 구약에서는 예언자를 가리켜서 나비라는 말을 쓰는데 히브리 말로 구약 성경에 300번 이상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심부름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자기가 전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한다. 하나의 전령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령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로 예언자와 그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 예언자는 활동하던 때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 때, 다윗 왕 때는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또는 갓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을 또 했어요. 엘리야 후에는 엘리사가 또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그 선지자,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멸망당하기 직전 또 멸망당하고 나서
활동하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할 때 활동하던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마다 그때 그 시대마다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언제나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뽑아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케 하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결정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봐야 돼.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하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하고 해결 방법을 또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늘 그러잖아요. 다윗 왕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서 상의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그러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 왕도 어려울 때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종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줘라.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그 군대를 이끌고 와서 18만 5천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지금 18만 5천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18만 5천 명의 군인을 내가 다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모두가 다 시체가 되어서 죽었다.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겁니다.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누구한테가 상의합니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신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업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보시라고. 그러면 답이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베드로가 어젯밤에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로 그물을 싣고 있는
그 베드로의 사업장에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봐.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던지 그물이 찢어지더라. 고기가 많아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업장까지도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성경에 보세요. 아니,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문제가 생겼는데도 예수님이 그 집에 뭐라고 그래요? 물동면을 길러다가 아구까지 채워라. 그리고 이 물 떠다가 여러 장에 갖다 주어라. 아니,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어가지고 잔치를 망치지 않고 잔치를 잘 마치겠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 개인적인 문제, 병든 문제, 죽음의 문제, 사회 문제, 모든 나라의 국사의 문제, 전쟁의 그런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문제 해결자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예언자가 있는데 참 예언자가 있고 거짓 예언자가 있어요. 언제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해 주는 예언자가 있는가 하면 꼭 거짓 예언자가 꼭 등장해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전쟁하러 가려고 할 때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그때 여호사밧이 뭐래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기는 한데 그 참 말을 좋은 말은 안 해주고 꼭 나쁜 말만 하는 선지자가 있다고. 아유, 아니요, 그런 말씀 마시고 그 선지자에게 좀 선지자를 데려오세요. 아니, 좋은 말만 해준, 달콤한 말만 해준 선지자만 찾을 게 아니라 아주 듣기 거부간 소리지만 쓴 소리를 하는 선지자의 말도 들어봐야 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400명이 말합니다. 아방여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얻으시오. 승리할 겁니다 하고 예언했어요. 400명의 선지자가 말해. 숫자가 많잖아요. 근데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에 가면 죽습니다. 이번 전쟁에 가면 죽습니다. 아니, 누구 말이 좋아요? 승리한다는 말이 좋아요? 죽는다는 말이 좋아요? 승리한다는 말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달콤한 말만 해주는 거짓 선지자의 말이 듣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혹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는 무속 문화가 아주 성하잖아요. 기륭 화복을 말해주는 점쟁이들, 무당들, 철학관들, 여기에 아주 깊숙이 우리 민족의 삶 속에 스며들어와 있어서 무속 문화가 우리 민족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초하루가 되면 찾아가. 금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들을 찾아가고 철학관을 찾아가서 무슨 일이 있겠느냐.
저들은 어디서 알아서 알아준 거예요? 저들은 한마디로 다 귀신이 알려준 거예요. 귀신을 의지하거든요. 뿌리를 귀신한테 두고 있어요. 귀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귀신한테.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귀신처럼 안다고. 뭐래요? 귀신처럼 안 돼. 귀신처럼 아는데 귀신은 무엇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귀신은. 바로 이 사람들이 어려운 일, 재앙 만나고 무슨 어려운 일 만나는 것만 그냥 자꾸 이야기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의 삶을 혼탁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속 신앙 속에 젖어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점집에 간다 이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니까요. 철학가를 찾는 사람이 있대.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성경에 이래요. 등장해요. 성경에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도 등장하고 있어요. 성경 뭐라고 그래요? 무당을 믿지 말아라. 무당을 쳐 죽여라. 무당을 쳐 죽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쳐 죽여라.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예언자들이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믿지 말아라.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자기 마음에서 나온 대로 그냥 말해주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돼. 뭐 무슨 일이 생길 것이대. 뭐 집을 사면 어떻게 된대. 무슨 뭐 하면 된대. 이렇게 하라고. 이거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말해주면서 이거 이렇게 된다고 미래를 점쳐주는 이야기. 이것은요 참으로 어리석은 것만 아니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아라. 거짓 선지자들을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유황불못에 던져져. 거짓 선지자들 모두.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나는 거짓 선지자요 하고 패말고 다니지 않아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 그러면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대로.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처럼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 것처럼 하나님의 확실한 그 말씀이 올 때까지 조심하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요.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말씀이 나타날 때까지는 조심하라는 거죠. 성경 말합니다.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라된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 고린도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학자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박사입니다. 아주 많은 학식을 가진 자지. 율법에 정통한 자입니다.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자기가 가진 학식을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누구보다도 많이 배웠고, 그는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했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는 자기가 가졌던 의롭다고 하는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된 복음을 그는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이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 사탄의 사자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주께 3번이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내게 사탄의 사자가 가시가 있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 하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를 내가 원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를 그는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애언이라는 애언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출발점이 뭐예요? 계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계시는 빛이에요. 빛은 어때요? 아주 빠르잖아요. 그리고 쉽게 사라져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빛처럼 빠르게 옵니다. 그러나 쉽게 사라져요. 이 빛으로 온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이 딱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내 생각에 빈틈이 없으면 빈자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해요. 내 생각이 여러 가지 세상 일로 염려가 꽉 차 있을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슨 일을 할까, 누구를 만날까, 어떨까 하고 이런 세상 일에 세상 염려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빈자리가 없어.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겉사람이 깨진 사람, 그 사람은 생각이 풍성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떨어지면 이것을 10로 100으로 막 깨달아져. 풍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들어도 그냥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주 풍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여유가 없는 사람, 생각이 빈자리가 없어. 너무나 세상 염려로 다 생각을 소멸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멍해요. 한 말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아껴야 돼요. 너무나 염려로 근심으로 생각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허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바로 생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풍성히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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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냥 감동하고 그 말씀 앞에서 뽀뽀하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아멘, 아멘 하면서 감사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세상에서 세상 생각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거두어 드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를 가져와야 돼. 변화를 받아야 돼. 그리하여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의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해 둔 책이 성경책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잘 깨달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이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